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 시즌 때 많이 보는 누가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 뭐를 뚫고? 침묵을 뚫고. 우리 영어로도 읽을까요? God who came breaking through the silence.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까지 이제 어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찾아오심의 은혜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슨 은혜? 찾아오심의 은혜. 찾아오심의 은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다림의 촛불을 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 임재가 오는 누군가가 임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의 무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 땅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헤롯 하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때 헤롯이 또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헤롯은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굉장히 성대하게, 왜냐하면 자기 출신 성분이 이두메 족속과 섞여 있는 그런 하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출생 성분이 유대인들에게 약간 이렇게 억셉트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건축으로 치적을 쌓으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성전,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위한 왕궁도 화려하게 졌어요. 근데 그 헤롯 시대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뭐죠? 성전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를 400년으로 보는데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들려줬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적었는데 이 침묵은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을 포함하는 그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면 화려한 성전과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헤롯 성전과 같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대, 바로 오늘 이야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팍팍함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답답한 경험을 가끔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시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한 나이든 늙은 제사장의 이야기로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 사가랴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기억하신다. 이름이 참 좋죠.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은 삶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지만 바로 그 뒷절에 그들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또 하나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더라.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망이 끊긴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같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소식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현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다. 평생을 아마 엘리사벳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봐 포기해버린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가랴는 오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제비를 뽑았다 그러죠. 제비를 뽑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특권을 이 사가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늙어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특권을 주셨네, 아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수많은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평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이 분향의 기회가 사가랴에게 찾아왔는데 떨리는 손으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켜놓은 그런 그 향, 그런 연기가 가득한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우리가 저와 함께 이 대림절 첫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들에게는 결핍이 있었죠. 무슨 결핍이죠? 자식이 없는 결핍이죠. 자식이 없는 결핍이에요. 자, 우리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핍이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찾아오심의 은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핍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입니다. 결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시작되는 오히려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결핍이 존재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하죠. 아, 저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까? 반면에 그 얘기 속에는 그 어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의로운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이 깔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정도의 의인은 못되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의인과 같은 뭐 사가랴와 같이 흠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의로운 자도 결핍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뒷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늙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자식이 없다,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울립니까? 사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의인과 자식이 없음은 전혀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유대 신학으로 보면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무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 가정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뒤로 수근거렸을 수 있어요. 아, 저 제사장 부부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저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그렇게 수근거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저분 참 성품도 좋고 정말 의롭고 너무 사람이 좋은데 저 결핍이 있네. 저 결핍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욥기 기억하시죠?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욥아,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의롭다, 그렇게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의인인 것 같지만
너 분명히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계속해서 위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유대 신학이에요. 그게 그 당시 유대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가랴 부부는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뤄주신 게 있어요. 그 다뤄주신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눈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들이 함께 맹인과 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요한복음 우리 9장 2절 3절. 스크린에 없어요? 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제가 글씨가 깨졌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거예요. 맹인이 있으면 이 맹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됐든 그 본인이 됐든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핍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신 그 통로가 바로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결국 그 은혜는 뭐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가랴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핍, 무죄한 것, 자식이 없는 것, 잉태하지 못하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분양할 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우리가 이 이민 삶을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보다 정말 새벽 기도도 재단을 쌓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정말 비즈니스 할 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길지라도 우리에게 그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은 우리의 문제뿐만, 우리의 어떤 죄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 구약의 놀라운 그 하박국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의 그런 소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 그것을 곧 채워주실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읽으면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이 생각나죠. 누구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구약의 한나.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흠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문설주에 기대서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치 신약의 한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도 들으셨고 이 사가랴의 기도도 들으신 거죠. 물론 그 시간이 그 결핍의 시간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 깨졌나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오늘 그냥 같이 찾죠. 시편 34편 19편. 시편 34편 19편. 시편 34편 19편. 예, 시편 34편 19절. 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읽으면 의인은 고난이 많은 존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 righteous man may have many troubles,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그게 뭐냐면 may have many troubles. 의인이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must가 아니라 is may. 영어의 may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을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가랴 같은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핍을 주시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간구함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들어주셨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잊으셨나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기도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아마 젊어서 결혼해서부터
아이를 갖고자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뭐 3년, 5년, 그런데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5년, 20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들에게 기도를 했겠지만 그 기도는 잊혀진 기도, 오래 묵은 기도, 이제 우리의 기억에도 잊어진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돼요? 들린지라. 들렸대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렸다. 여러분 한번 사가랴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가랴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순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향하는 순간에 이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지금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러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그 공적으로 들어간 그 지성소에서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학자들은 그런 개인적인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 학자에서 세금은 계속 뺏기고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로마 병정들, 이런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삶이 매일 팍팍하고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계속 내느라고 세리들이 계속 돈을 떠가고 삶이 힘든 그 순간에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분명히 그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저 개인적인 기도를 막 해보자요. 참 철딱선이 없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분명히 그런 공적인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적인 기도를 하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잊었던 그 사적인 기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 지금 드린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젊은 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오래 묵혀뒀던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크린이 깨진 바람에 오늘 잘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성경 같이 찾는 이사야서 65장 24절. 이사야서 65장 24절.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6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타이밍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오래된 그 사적인 기도를, 자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렸다라고 하는, 너희 기도가 들린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도 수동태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도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듣고 저장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가 젊은 날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이 아니에요. 13절, 죄송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응답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오래 묵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 그 요한이 누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던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계속 움직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그들 그 한나에게도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그 오랜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사가랴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시고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그것이 대림절의 은혜예요. 대림절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달력의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걸 헬라인들에게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뭐예요? 카이로스. 사가랴에게 크로노스는 뭐였냐면 그냥 아이가 없는 그 시간, 그냥 인내의 시간, 결핍의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이를 주시겠다고 확정해 주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응답의 시간입니다. 네. 이 대림절 시즌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침묵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침묵과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침묵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세요. 그게 뭐죠? 그를 뭐예요? 10달 동안 뭐하게? 벙어리로 만드세요. 또 다른 침묵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그 아이는 요한이야.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가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청소 끝나고 분양 끝나고 나가서 자기 아내에게도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짓궂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입을 딱 닫게 만들어요. 물론 이 사가랴가 약간 불신앙의 그런 그 태도를 보인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게 뭐죠? 사가랴에게 하나님 농담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얘기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장막 뒤에서 웃음지라. 그래서 아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가랴도 웃긴 거죠, 속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 하나님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이렇게 10달 동안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신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불신앙의 대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함이거니와. 분명히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10달 동안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침묵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은 깊은 은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입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떠들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후에 몇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40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이 국가적인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재밌게도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의 입을 10달 동안 막으세요. 개인적인 침묵을 그대에게 주셔요. 그래서 사가랴의 침묵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 가정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그 10달 동안 은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준비해요? 세례요한. 이 사가랴 그들에게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침묵으로 하나님은 준비시켜요. 우리가 이 침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깊은 은혜의 훈련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훈련시킬 때가 있는 거죠. 예. 기도를 안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침묵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입을 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침묵은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길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불신앙적인 언어들과 불신앙적인 말들이 침묵해야 하는
그래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복도해라.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 같이 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상반절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앞에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입 다물게 하시는 거죠.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언어들로 그렇게 그런 삶을 막 어지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목도해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네?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얼마나 소문내고 싶고, 복음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여러분, 그 사가랴가 그 10달 동안 뭘 했을까요? 가슴을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가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가랴는 그 10개월 동안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침묵이라고 분명히 인지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성숙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어떤 침묵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함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가랴가 분명히 이 10개월의 침묵을 하나님이 주신 침묵이라고, 물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개월을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10개월 동안 아이의 이름을 밝히거나 뭐 이랬으면 분명히 서판을 달라고 해서 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개월이 다 지난 다음에 사가랴가 하는 것을 보세요. 사가랴가 뭐라고 해요? 서판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판에 뭐를 씁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그냥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잘 묵묵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10개월을, 이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뎠던 하나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그 10개월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에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침묵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뭐야 이게, 왜 이런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 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도 막히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막막한 그런 400년의 침묵 또는 10달의 침묵, 그보다 더한 몇십 년의 침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하박국도 또 다른 하박국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박국 2장 20절 하나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신 그 침묵을 잘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훈련의 시간에 우리의 불신앙의 언어들을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주간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시도를 통해서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통로, 그리고 우리가 잊혀졌던 묵어뒀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국은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침묵을 주시는데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훈련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제 대림절 이제 오늘 첫 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